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을 했지만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얼굴에 자꾸 경련이 오고 불편했습니다. 통증도 있고요. 이게 구안하자가 아닌가, 안면 마비가 되는 게 아닌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병원에 다녀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지내게 되었을 때 마침 어느 병원의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고 드디어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를 열고 신경줄과 핏줄 사이에 스폰지를 집어넣는 고난도의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뇌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 의사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졸지에 다윗이라는 무명의 사람이 나타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이 골리앗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골리앗은 어느 누구라도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키가 장대했지요. 힘이 장사였지요. 그가 장비를 갖추고 우뚝 서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앞에 아무도 나가서 대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되었고 일약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노래가 생겼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가 생겼습니다. 이 노랫말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노랫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분노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일입니다. 상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움을 받고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말을 했다가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억울합니다. 세상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순신과 원균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이순신은 그 갈등 속에서 억울한 일을 몇 번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꿋꿋하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순신은 이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요. 성경에서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조금 하긴 했지만 형들이 자기를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죠. 참 억울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겠어요? 또한 그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뭐니 해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욥일 것입니다. 욥은 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합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나죠. 부인까지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속이 상하게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러 날 계속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손해가 아주 많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그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것, 그게 전부 모두 좋은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배우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었지요. 꿈을 해몽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지요. 간단하게 해몽해 주지요. 당신은 3일 만에 복권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이 됐지요. 3일 만에. 복직되기 전에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할 때 조건을 하나 달지요.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간음을 안 저질렀는데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큰 소리 쳤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복권되기만 하면 내가 그날로 당신을 풀어줄게. 뭐 이렇게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사람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요. 복권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복권이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복권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올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아마도 요셉은 이제 감옥 안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잊어버렸거나,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거나, 그 사람이 뭔가 일이 바쁘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복권돼서 나간 사람의 일도 생각하면 억울하고, 억울한 게 참 겹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바로가 만 2년 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하죠. 그러자 결국 요셉에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찾으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니까 아주 찾기가 쉽지요. 요셉을 데려왔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얘기하니까 아주 멋지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 말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요셉은 이제 출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장 풀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적당한 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믿어야 합니다. 카이로스를 믿지 못하면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카이로스를 믿고 참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카이로스를 믿고 참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참음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인기가 날마다 올라가고 자기 인기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은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번씩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사울 왕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기의 맏딸 메랍을 결혼 상대자로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전투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저절로 전사하도록 만들려는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돌아옵니다. 결국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보다 더 확실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둘째 딸 미가를 이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전쟁에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또다시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웠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울의 음모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음모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급박한 한 위기의 순간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과 미갈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객들을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한마디로 우리는 똥줄이 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집안에 꼼짝없이 자기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홀로 그 많은 그런 군사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미미약한 존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권력을 막아내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을 막아낼 힘이 다윗에게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에서 포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간절함을 갖게 되었고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엘로하이인데요, 여기 엘로하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나의, 이가 나의입니다. 그리고 엘로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힘, 이걸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한마디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엘로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이제 기도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로하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1절에 보면 나를 높이 드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드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 높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이제 사울의 공격, 사나운 사탄의 공격도 다 피할 수 있는 엄청난 높이로 하나님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활을 타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명 헬기가 창문으로 이제 줄을 내려서 창문에서 이제 그나가 나가서 줄을 잡고 헬기가 쫙 높이 끌어올리면, 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높이 끌어올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이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습니다. 어떻게 맛봤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내려 이제 문 밖으로, 이제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던 침대에는 우상을 눕혀놓고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고 사람이 자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습니다. 만약 사울의 딸 미갈이 공익신고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드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지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은 거기서 도피해서 안전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근데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걸음이 빨라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겼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봤습니다. 거북이를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북이가 걸음걸이가 느려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얼른 뛰어가면 저 느림보 거북이를 내가 이길 수 있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목표 지점을 봤습니다. 목표 지점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열심히 걸어갔더니 결국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보고 토끼와 자기를 비교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달리기 하기 전에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리기 하기 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리기 하기 전에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북이가 나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북이가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리는 왜 그렇게 짧은 거야? 저 토끼 뒷다리 좀 봐. 얼마나 늘씬하고 아주 튼튼해. 근데 내 다리는 이게 다리 같지도 않네. 토끼가 그렇게 잘 뛰는 모습을 보고 거북이가 자기를 비교했다면 거북이는 뛰기도 전에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불평했을지는 몰라요. 내 다리로는 결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운명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북이는 지레 포기하고 뜀박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하는 말이 내 등껍질은 왜 그렇게 무거워? 요즘 시대에 안 맞아. 난 잘못 태어났어.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아. 거북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만약 토끼와 비교했다면 얼마든지 열등감을 갖고 지레 겁을 먹고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비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비교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 사십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윗이 바울을 쳐다봤다면, 바울만 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날마다 불평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고 싶지 않아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음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불평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려고 해도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좋은 마음 갖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상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여 엘로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절실하고 처절하게 부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 엘로하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편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내가 설거지하다 말고 연락받고 병원에 갔더니 앞불사, 남편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부인이 거기 와 있는 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소리치는 것 딱 한마디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시가 지금 상황도 모릅니다. 남편이 그저 살려주세요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부인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사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내 남편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엘로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 만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네 마음을 다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AB가 서로 사랑하면 마음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50%는 나 주고 50%는 다른 남자한테 주라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 마음을 나한테 다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절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결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요새라는 말은 적이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나 절벽 위에 세운 피난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적도 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깔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다른 방법은 이미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겉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라는 마음의 바탕으로 만약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B라는 사람은 아니면 말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A라는 기도와 B라는 기도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속은 사뭇 다릅니다. A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일 생기면 그만둘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힘 빠지면 그만둘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들면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여기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기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 엘로하이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니까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게 불안한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엘로하이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일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움 당하는 걸 가만히 알고 보면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 이다음에 왕이 되었다면 그냥 평범한 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걸쳐서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줄잡아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는 포용력과 그들을 조직하고 리더하는 리더십을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다윗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로하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잘한 일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엘로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